세상이 여러모로 힘들어도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이 찬양으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 왕자봉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우리 여기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시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 원산도까지 이 모습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고 골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냥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데서 보면 어떤 골목을 무슨 가서 찾지 못한다, 또는 어떤 건물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아예 논란 거리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조망해 주는 말씀,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장차 마지막에 어디에서 귀결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 눈앞에 강이 있고 막혀져 있는 담장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혼란하고 아파하지 말고 평안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마지막에 일곱 천사,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새로운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 더 이상 이제 재앙이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리로다, 완성된다,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천사, 일곱 재앙, 계속해서 일곱이라는 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완전히 온전하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재앙은 무서운 것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 그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저 하늘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4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천상에 하나님 앞에 펼쳐진 그 유리바다 가에 또 위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위에서 노래하는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하는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 감격을 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하고 노래하던 그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냥 소리를 쳐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구원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승리의 노래,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노래한다 하면 기쁠 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노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참혹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을 때입니다.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노래를 한다. 얼핏 우리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이런 노래를 하는가 하는 이런 상황에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 짐승을 이기고 짐승들 그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 666, 그것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던 사람,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14만 4천 그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렇지만은 자기의 삶을 오히려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세상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죠. 벼랑 끝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벼랑 끝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원의 날개를 그들에게 달아주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지는 아주 확실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마귀와 싸우는 사람. 여러분,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서 막 식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며 붙들려고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며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을 물리치고 정말로 세상의 일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그래도 내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외치면서 선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믿음의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끝까지 표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세상 복이 다 버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믿음의 길, 장차 그 길,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 길, 주님 내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보좌 앞에 그 유리바닥 위에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 찬양,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기가 막힌 환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거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한없는 찬송이 울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눈물도 아마 쏟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다고 찬양한다고 해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눈물은 흐르지만 기쁨의 찬송이 쏟아져나요. 이 노래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왕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이렇게 한껏 씹어 보십시오. 이 내용이 방향이 어디에다가 지금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온몸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 하나님 크신 분이,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게 맞나? 세상에서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행위, 심판날에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겁이 나서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을 보라고. 불의가 얼마나 지금 가득합니다.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세상 아니냐 말, 권력과 힘,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보이느냐,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힘도 없는 것 같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모르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 세상의 모든 악,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으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1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그 종말, 제일 먼저는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그 심판이 올 때 거기서 겁내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고 온갖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던 이들이 심판의 날에 말할 수 없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쉬운 말인데 이 자리에서, 이 심판의 자리에서 과연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묻어두려고 해요. 묻어두려고. 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너무 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한지, 정말 무엇이 중한지 이것을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중한지. 저는 죄송합니다만 지난 주간에 제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좀 다녀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장례식을 다 준비하고 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이 어르신 산소 호흡기를 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족들이 결정을 하라는,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산소 호흡기는 끼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평소의 신앙이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치료와 간호를 하되 연명 치료는 안 합니다. 도착하니까 의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조용한 병원으로 모시고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지키고 앉아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면회도 잘 되는데 한 사람만이 그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제 일생에 제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서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참 아버지도 상당히 좀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요즘처럼 막 친밀하고 그런 관계, 저도 좀 그렇고 이래서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한 번도 제대로 나눈 적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워 계십니다.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이빨이 다 빠지고 살도 다 빠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눈 감고 그냥 누워 계시는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아버지. 그 제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제 형제 중에서 제 외모가 아버지하고 제일 닮았습니다. 제가 늙어서 누워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내가 늙으면 죽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누워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 쉬고 계시는데 지금 남은 몇 시간 동안 제가 평소에 아버지에게 할 마음은 있었지만 못했던 말, 이걸 그래도 하고 좀 이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그럴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 이제 뭐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그때 어떤 말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이번에 평소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지만은 제가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입에서 터지지가 않아요. 말이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 계시는데 그 말이 아버지 귀에다가 대고 사랑합니다. 참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사랑하시고 전도하시고 새 가족들을 돌보신 그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버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먼저 가십시오. 제가 조만간에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할 말이 없어요.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들으셨는지 이 누워 계시는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쫙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일생의 실수도 많으셨습니다. 교회 잠시 안 나가실 때가 있었는데 술주정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생각도 안 나시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시고 나서 교회 봉사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드시고 사시겠다는 그 충성, 그것만이 기억이 났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신 후에 가족끼리 모였다 하면 식사할 때도 성경책 들고 오셔서 말씀 보자, 기도하자, 목사님 잘 섬기라, 교인들, 성도들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뚜렷이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서 그 청년들이 지금 60이 넘어도 아버지를 찾아와서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래도 충성스럽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말로는 평소에 하지만 생생하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참 떨리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멀리 저 하늘나라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아직 운명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을 지금 지켜보면서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지금 아직 운명은 안 하셨는데 장례식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어떻게 하실 거냐, 얼 거냐,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잠시 또 올라왔습니다. 아니 뭐 살아 계시는데 장례식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준비하지 죽고 나서 어떻게 그 장례식 바빠서 준비를 합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 장례식을 잘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방법일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썩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우리 썩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남아있는 그 지금 형제들을 좀 구원해달라고, 사람 보내달라고, 자기가 살아서 돌아가면 믿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내가 왜 지옥에 떨어졌느냐 원망하지는 않아요. 왜? 당연한 것이, 그걸 알았다, 인정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까? 그런 말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요, 심판의 하나님 싫습니다, 무서워요,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냥 그런 하나님, 교회에서는 무조건 사랑만 해줘야 돼, 위로만 해줘야 돼, 그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뭔가를 한쪽만 알고 계시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있는데, 부자 집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는, 아버지를 떠나는, 배신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다 떨어먹고 없어졌습니다. 인생의 바닥이 치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생각났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사랑의 아버지야, 사랑의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사랑의 아버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식을 쫓아가면서 아들아 돌아오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안 했어. 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그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면 계속해서 따라가서 좀 이렇게 돌아오라고 잡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지도 않았겠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떨어먹고 돌아왔을 때 두 말하지 않고, 아무 말하지 않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다시 모든 것을 이미 용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런데 왜 집에 있던 큰아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왜 저렇게 다 떨어먹고 돌아온 저 놈을 아버지가 그냥 받아주시냐. 여러분, 아버지의 의는, 정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의의가 무엇입니까? 왜 벌을 안 주냐? 왜 회초리로 때리지 않고 그냥 받아주느냐? 아니에요.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미 회초리로 때리기 전에 돼지죽을 먹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이미 자기의 벌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 그 자체가 죄이고 그 자체가 벌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있었던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인생의 큰 벌이라니, 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정의, 아버지의 공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가능한 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 상처를 덜 주면은 상처가 더 커지게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죄를 덜 준다고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덮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괜찮다고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끔찍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쟁, 복음에 대한 무지, 근친상간, 이혼, 우상제물, 수많은, 이게 드러나면, 이 더러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라 하면 믿겠는가 말이에요. 교회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 오직 은혜,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강조한 것이 성경의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씀만 듣고 싶은 것이지, 성경은 이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를 우리에게 던져 주어서 그 의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합니다. 아무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은혜와 공의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공의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증거의 장막 성전을 봅니다. 이 장막은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통로, 방법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원형이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있던 성막을 이 땅에 지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세밀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금대접을 줍니다. 이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 8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영원한 진노로 이제는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도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의 기도, 지금은 말하는 목사가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도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죄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설적으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죄 많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원통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하면 사탄의 길을 가다가 지옥 길을 가다가 천국 길로 다시 회복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있다.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이 때가 닥치기 전에 너희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의 길, 진리의 길을 열심히 달려내는 것, 게으름에 붙들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대충 세상을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찬송하고 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깨어서 사랑해내는 것이,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발견되면 또다시 돌이키는 것, 그 영적 전쟁, 이것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내 인생의 육신이 자꾸 끌려가는 것으로 자꾸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알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할 수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에 정말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서실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마귀와 싸우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 더 사랑하고 내 입에만 자꾸 넣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쳐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게 가능한가? 내 힘으로 불가하다. 우리 육신이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상당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어떨 때는 생각할 때가,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어지간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택도 없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 모셨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교회를 그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서로 약하기 때문에 그냥 붙잡아주고 또 지적해주고 또 일어서라고 하고 깨어나게 하고 당겨주고 밀어주라고,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가 안 그러면 혼자 집에서 있죠. 그냥 혼자서.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느 날 심판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자 확인하는 표시,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의를 행하기는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둘 다 이것이 가능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을 불러야 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는 이 말은 크게 우리는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셔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상당히 그 불편해서 누워 계신 분에게 제가 마지막에 가서 권면을 하면서 성도님, 우리 예수님 손 꼭 붙드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반응을 보이시다. 여러분 왜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목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느니, 내가 보니까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 것 같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목사가 예수님 믿으라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 하지, 이 말은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려야 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날이 곧 닥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붙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돌을 놓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참 착한 군중들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너 죄 없다, 괜찮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 짓지 말라. 그러나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일기, 여러분 열심히 한번,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어떻게 정말 세밀하게 진짜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라. 믿음 생활 카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서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가짜로 대충 그러면 천국에 그 유리 바닷가에서 찬송하는 자리에 설 수 없으면 우리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여러분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애를 써보시. 기도해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조금씩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더 사랑하심으로 마지막 날 반드시 닥칠 그날, 여러분 슬픔으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